1장부터 8장이 이제 복음의 진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복음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피는 것이 또 다음에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장 이제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다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 결국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먼저다. 삶보다 성경은 복음이 먼저다 이야기. 보통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하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야기. 용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뭐죠? 성경 전체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더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그 주기도문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기억납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 그리고 그 부연으로 또 13절부터 또 설명하잖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진짜 용서 안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우리말로 하면 그게 몇 조라고 했잖아요. 그 달란트 하나님에게 가장 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야.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 정도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대 5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죽을 죄고. 근데 그 죄를 용서만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때 사실 그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직설법이고 명령법이에요. 직설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렇게 해라. 그럼 너희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다. 이런 건 다 이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반복음인 거죠. 아니면 다른 말로 율법주의고.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마땅한 삶을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이제 저희 교회 표어가 예배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도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 달간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일 오전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2장 첫 번째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용서해 주신 거, 또 우리가 양자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 성령의 내주, 그다음에 구원이 완성될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받은 자로서 받은 자애들에게 이제 명하는 거예요.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희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네 단계로 나눈다면 이 아담을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아담이 타락하고부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회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짓기도 하지만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불신자일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영화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의 몸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 영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혹시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죄 안 지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안 지었어. 저도 들고 싶지만 제가 들 수 있는 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한 100일 동안 진짜 죄를 안 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21살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이제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그때 우리 청년들 한 열 몇 명 이렇게 모일 때였는데 밤마다 기도하는 거 10시마다 10시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기도회가 2001년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가 있었다고. 그 기도회가 매일 하는 기도회가 한 20년 동안 지금 그 기도회인지 모르겠습니다. 10시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에 제일 유명했던 목사님들 설교를 무릎 꿇고 자필한 그대로 옮겨져. 왜냐하면 제가 뭐 그 당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드는 귀는 있으니까 당시 최고의 목사님들 설교를 그냥 적을 수는 없어서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해요. 막 청년들 한 20분 설교. 그러니까 20분 찬양, 20분 설교, 20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설교할 때는요. 그때는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 노방 전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회관 앞에서 컨닝하지 말라 그러고 막 소리 지금 뒤에서 막 외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5천 명, 6천 명 하고 앞에서 이제 실제로 학생회관 앞이니까 이제 수백 명이 지나가잖아요. 밥 먹으러 오니까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마음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사실은 많이 정죄했죠. 밤마다 이제 모이면 청년들 정죄하는 거예요. 막 주를 위해 살았냐 하면서 회개하자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회개도 하고 또 무릎 꿇고 회개도 하고 그때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약간 율법주의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선배들이 내 앞에서는 약간 두려워했어요. 저를. 무릎 딱 꿇고 현준아 기도 한번 해줘. 그럼 막 기도하면 눈물을 막 형님들이 막 29살 형님들 나 21살 때 막 형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돌이키겠다고 막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100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 대신 많은 이제 분들을 정죄했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마음이 여러분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수련회 이후에 제가 이제 설교도 이렇게 하고 했지만, 제가 이제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맥도날드 아니지 뭐죠? 던킨 도너츠 가서 한 6시 되니까 사람들 다 집에 가더라고요. 아주머니들 이제 밥 먹으러 가시고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요만한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울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겐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내가 수련회 끝나면 그때부터 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진짜로 수련회 끝나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주 동안 다시 돌아보면 다시 그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뭐 뒷부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또 날마다 점검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또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다. 세 번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제 어떠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 헌신이잖아요. 우리 말은 헌신. 그럼 실제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헌신이다. 헌신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는 어찌 보면 여기선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 바디 실제로. 그러니까 관념적인 마음이라든가 마음을 드리라고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희 영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재물과 내 관계에 있어 가족 관계, 회사 관계, 모든 관계, 또 내 직업,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아니라 너희 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은 헬라 시대는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막 금욕주의도 많이 하고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몸을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인 일이다. 여러분 믿음 편을 우리가 이제 복음의 핵심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는다라는 걸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을 공로 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요거.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 천국에 그렇게 크게 상급에 욕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 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행위가 안 따라가.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 안 살아. 교회로 안 살아가. 그러면은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된 믿음에 대한 요 관심과 요게 많이 없어요.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믿음, 회심,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 거룩, 이게 어찌 보면 영적 화두였다고. 그들의 대화거리였다. 근데 오늘날에는 내 믿음이 진짜 참되냐 안 되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합니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작거나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 안에 우리 때로는 막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더 주를 위해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막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뭘 얘기하냐면 추상적인 헌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헌신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몸은 안 가고 마음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할 때가 많아요. 미안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라고 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 진정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우리 영화가 잘하길 바랍니다. 영화가 잘해요. 이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부부들도 그러잖아요.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거, 행동으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삶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안 돼서 못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진짜 헌신이다. 그러니까 진짜 삶의 예배는 여기서의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일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인가.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일날에는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어떤 우리 이제 결의가 좀 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저기 설교 단상에서 안 내려오면 좋겠다.
우리 아내도 우리 여보가 저기만 계속 서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 서 있을 때랑 일상의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막 하나님 전하면서 막 삽시다, 주의 은혜로 삽시다. 집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뭐 안 하고. 저는 제 어머니가 저를 일을 안 시켰어요. 집안 일을. 제가 설거지를 좀 도와주려고 해도 엄마가 하지 마, 현준아, 가서 쉬어라. 그래서 나는 그게 몸에 뱄던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면 제 로망이 뭐였냐면 아내가 밥을 다 준비하고 저를 불러주길 바랬어. 여보, 식사하세요. 그냥 그게 제 로망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항상 바깥에서 일을 시골이었으니 일하고 오시니까 뭐 어머니 도와주는 걸 못 봤잖아요. 심지어 젓가락 숟가락 넣는 것도 못 봤으니까 일하고 와서 새벽에 일하고 와서 아침을 드셨으니까 저도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었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 대신 또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러면 어머니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아내도 당연히 아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랬죠. 근데 내가 결혼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건 같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 그러더라고. 같이 하는 거야. 그때 나중에 깨달았어.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들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들이지 않는다. 일상에서 꼭 뭐 교회 와서 봉사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또 새 생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또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다 죽었어요. 신약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상태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죽었지만 우린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계속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어야 된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오전뿐만 아니라 삶 전체 7일 24시간 365일 전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단이 우리 선배가 했던 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안식교였던 것 같아요. 형한테 와가지고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냐? 성경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 날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 그 형이 딱 보고 그 이단한테 그랬어요. 저는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린 주일날 예배 드린다. 예수님 부활이 기념한다. 그런데 이 형은 그냥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았던 거죠. 그 사람. 그 이단이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형은 꼭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될 겁니다. 한 젊은이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엔지니어입니다. 왜 그만두려고 하나요? 저는 그게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했대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설계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재단입니다. 성직도 또 평신도의 그 사역을 이 두 개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직,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성직이고 저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어떤 세상의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건 다 이제 중세 카톨릭의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출근할 때 웃으면서 이곳이 또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합당한 예배다.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우리가 말하는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해야 될까? 영적,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실제로 영적은 진짜 영적인 건 뭐냐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예, 오늘 제가 설교를 9페이지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이제 3페이지 중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여러분이 아는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대예요. 근데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고, 그래서 이제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이 이제 돈이 되고 이제 쾌락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너희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여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 시간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은, 또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봐도 마음이 안 새로워지는데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충만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너무 짧게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걸 묵상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는 제가 설교를 제 인생에 있어서 지난주에 가장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첫날은 2시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2시간 7분인가 설교를 했어요. 셋째 날은 이제 빨리 와야 되니까 짧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를,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앉아서 그 자리에 듣는 거예요. 설교를 2시간 동안 설교만. 근데 그날은 수련회를 가면은 여러분 설교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미 집에 있을 때부터 2시간 이상씩 말씀을 봐요. 또 설교 때 2시간 이상씩 설교 들어. 그리고 마지막 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을 보고 듣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은혜에 압도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내 삶이 안 바뀌어. 목사님 제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제 삶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시간이 짧아서 그럴 수 있어. 내가 은혜에 잠기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적용하고 이런 생각들이 할 시간이 너무 좁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설교해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일단 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0분 설교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뒷부분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이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은혜가 내 안에 정말 부족하구나.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간도 나한테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사실은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 말씀 많이 본다,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영향력들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때로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죄에게 지배당해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마다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항상 죄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 2절 보면 무슨 말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존재, 이미 마음이 성령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근데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계속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 여러분, 헬라어에서 마음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누스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카르디아. 영어로 하면 첫 번째 이 누스는 마인드, 언더스탠드, 이해, 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르디아, 이 마음은 영어로 하면 하트, 우리가 말하면 어떤 감정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그 하트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누스입니다. 누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우리의 지식, 이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을, 또 우리 존재에 대한 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로마서 이제 12장 이제 3절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한 몸으로서의 많은 지체를 이야기해요. 결국 이 구원받은 자의 삶,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교회로서 함께 잘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각 지체들을 섬기는 거구나. 이게 거룩의 핵심이고 거룩의 내용이고 거룩의 목표고 거룩의 방법이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헌신, 또 이 삶은 어떤 율법적 동기가 아니라 이제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 동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복음적 동기는 하고 싶다. want 이렇게. 여러분 공부, 이게 공부 알지만 우리 중에 공부 잘한 사람들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말이죠.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은 이제 책상에 앉혀놔도 안 돼. 뭐 어떤 걸 많은 걸 막 심지어 뭐 그걸 걸어도 뭐 이거 하면 뭐 해주겠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근데 복음의 은혜로 그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회개라는 것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복음적 회개.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여나 날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또는 교제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의무, 율법적 동기는 의무라면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가 기쁨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바울이 권하는 거는 아마 이걸 신자들이 들었다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아멘 이렇게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적용이 사실 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 제물의 문제는 제단에서 좀 표현이 그래요. 계속 기어 내려오는 거다. 제가 한 표현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했던 표현이에요. 사실 죽은 제물은 안 내려오잖아요. 제단에서 그냥 불태워져 버립니다. 근데 산 제물은 스스로 내려와. 스스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자신 하나님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를 위해 다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근데 드려졌는데 자꾸 내려와. 제단에서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지금 제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났어요. 슬그머니 제단에서 내려와요. 왜냐하면 불이 뜨겁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불이 뜨겁기 때문에. 10분 후 다시 그는 올라갑니다. 주님, 이번엔 정말입니다. 다시 또 누웠어요, 제단에. 그러나 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불이 뜨거워서, 두 번째는 불편해서. 이것이 산 제물의 문제예요. 죽은 제물은 계속 누워 있을 텐데 불이 타든 어떠든 모르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내려와. 자꾸 내려와. 우리는 계속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했던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옛 아담을 익사시킨다. 그런데 그 친구는 수영을 아주 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다시 살아나. 이거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의사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단을 해요. 왜 기어 내려오는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불이 뜨겁다. The fire is hot. 불이 뜨거워. 제단의 불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헌신이 고통스러운 거야.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헌금하는 게 아깝기도 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섬기는 게 수고롭기도 하고, 용서가 어려워? 거룩하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그게 첫 번째, 불이 뜨겁다요. 두 번째,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단은 여러분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육신은 계속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곳으로. 계속 눕고만 싶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를 들면 뭐 봉사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성경 연구,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또 헌금하는 것보다도 나의 돈을 나를 위해 쓰고만 싶은 거예요. 불이 뜨겁고 불편하고,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그 제단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둬요. 우리를 불러요.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여기가 편해. 여기가 재미있어. 이리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봤어요. 왜 어떻게 기어 내려오는가? 이제 관찰이에요. 어떻게 기어 내려오는가? 한 번에 기어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기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한 번에 제단에서 훅 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내려와요. 그래서 일주일의 패턴을 보면 이래요. 오늘과 내일은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단 중심. 화요일 주님 제가 헌신합니다.
근데 이건 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반쯤 내려온 거예요. 목요일 요즘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내려온 겁니다. 금요일 주님 죄송합니다. 완전히 내려와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어요. 주일날 주님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올라가요. 이 패턴으로 아마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작은 타협, 작은 죄, 작은 불순종, 그러다가 완전히 내려와요. 오늘 하루만 DBS 안 해도 괜찮겠지. 오늘 하루만 말씀 안 봐도 괜찮겠지. 오늘 하루만 뭐 설교 묵상 안 해도 되겠지.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해도 되겠지. 또 이 정도 영화, 드라마 괜찮겠지.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드라마를 끊었습니다. 끊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는 괜찮겠지. 그때 여러분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 드라마 그것만 보셔야 돼요. 일주일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막 드라마가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정치 관련된 건 좀,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걸 좀 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되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들. 이 돈은 뭐 나를 위해 내 마음껏 써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이제 변명을 만들고 그걸 정당화시킨다고 해요.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목사님도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드라마 보고 막 이러는데 뭐 나 정도야 뭐.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지금 은혜 시대잖아. 주님 다 용서해 주시.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이어트 비유를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살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 92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94, 95,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이번엔 정말이야 다이어트.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난 이제 샐러드만 먹을 거야. 난 닭가슴살만 먹을 거야. 화요일 그래 어제 잘했어. 오늘도 화이팅. 수요일 치킨 한 조각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치킨 한 조각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목요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좀 달달한 거 좀 먹으면 어떨까. 점점 무너집니다. 금요일 날 주말인데 뭐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이게 산 재물의 문제다. 계속 재단에서 내려온다. 결과는 뭐냐면 이 재단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행해요.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 세상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드려도 막 그런 게 없고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면 매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다시 재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 재물의 문제는 이 재단에서 기어 내려오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방법은 뭐예요? 다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침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우리가 또 일주일 보면 또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또 다시 그날 또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이 계속 올라가는 인생일 거예요.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내려 또 올라.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면 덜 내려오지 않을까요? 더 오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짐이 아니라 기도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어제 저는 재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을, 제 시간을, 제 계획을,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산재물로 드립니다. 재단에서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러나 만약 내가 또 내려온다면 저녁에 회개하고 내일 아침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이제 DBS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월 달, 그다음 8월 달 이렇게 방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성경 연구도 약간 쉬기도 하는데 다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오늘 할 일을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업무가 있든지 또 어떤 회의가 있든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도 기억하고 저녁에 왔을 때 내가 오늘 제단에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내려왔는지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또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왔을 때는 다시 재혼신하는 거죠. 일주일을 돌아보고 공적으로 다시 우리가 회개 기도했지만 또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560장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겠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낙심하지 말라. 재단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거는 산 재물의 문제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가 죽은 재물이었다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죠. 그냥 완전히 불태워졌는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재물은 한 번 드리면 끝이지만 산 재물은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같이 부르고